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두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비로소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건너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한 사흘 후 관리들을 통해 또 지도자들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간다. 보통 우리는 이 표현을 물론 이제 장례식 찬양들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다시 만나고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마치 이게 죽는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건 죽음으로 넘어간다는 것 같이 이해하시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는데 흔히 농담반 진담반으로 요단강 건너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구약 성경의 명확한 사건을 보면 이제 정말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걸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출발 직전에 하나의 중요한 신호가 전파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움직이면,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그들을 따르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팔을 불고 막 움직이고 또 어떤 신호가 있고, 또 광야에서는 어떤 신호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불 기둥이 떠오르면. 근데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뭐가 움직이는 겁니까? 언약궤가 움직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내 뒤를 따르라. 보통 우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내 뒤를 따르라 였습니다. 내 뒤를 따라오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언약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앞서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막 무언가를 개척해내고 열어내고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런 성경책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언약궤가 출발하면 4절에 보니까 거리를 좀 두게 했습니다. 2000규빗이면 오늘날 거리로 약 900m 정도 됩니다. 그래도 꽤 긴 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물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제사장들만 어깨에 멜 수 있지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더 중요한 건 다 보게 해 주려고 이렇게
보통 성경학자들이 많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군대로 편성한 숫자가 60만이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200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만약에 가까이 붙어서 언약궤가 출발하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1km 정도를 띄워놓고 모두가 언약궤가 움직인다 보게 하려고 뒤에 서서 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소원을 아뢰고 그것이 막 관철되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길이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시야가 좁습니다. 내 눈을 열어 오늘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죠. 놀라운 것 보게 해줄 것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세상적으로나 나의 일상에서나 나의 삶에 지금 꽉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읽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을 열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도 보고 믿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제일 먼저 움직이시는 겁니까? 제사장이요? 그건 1차적인 거죠. 그냥 보이는 것만 우리가 읽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은 늘 하나님이 먼저 싸우셨습니다. 이걸 아는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유일하게 믿은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만 그렇게 믿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쫓겨다닐 때에도, 그리고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하고 왕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한 이유,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야 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앞서 가실 때 그분 따르고 구름기둥 바라보고 불기둥 바라보고 언약궤가 움직이는 걸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2025년 11월 14일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따르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일 부분에도 나오지만 하나 더 보고 마칠 것은 8절에 보니까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막 놀라운 자연, 기적, 신비한 현상으로도 일하시지만 결국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은 누가 순종했어야 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고 요단 물가에 가면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누가 먼저 가시겠습니까? 제사장이니까 절 먼저 보내시겠습니까? 너 목사님이 먼저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반문할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멈추겠습니다. 새벽기도 제가 먼저 낮 시간이면 좀 더 길게 얘기하겠지만 맞습니다. 목회자가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먼저 가야 하겠죠. 저는 동의합니다. 교회 일, 또 이 선교의 일, 이런 역사에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맬 때는 적어도 4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옆에 따라가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함께 짊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교회가 여전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두고 함께 언약궤를 메고 함께 붙잡아주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죠. 예를 들면, 성도가 너는 가장 먼저 순종하겠냐? 자,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둔 사람인지,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우리를 그냥 보내시기만 하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닌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홀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신 예수님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자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넉넉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이 아침에 저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시선을 두며 오늘 금요일 하루 또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사건을 읽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며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어떤 일 앞에 가장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여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의 삶을, 그리고 순종의 삶을 채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실 것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앞이 막혀도, 우리의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우리의 눈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안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가 수고하는 부대와 삶의 현장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늘 끊이지 않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